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안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 모든 성도들을 3일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건강으로 또 아버지 많은 은혜로 이 자리로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늘 더 멋져 보이십니다. 여전히 웃을 일이 많이 없으시지요? 네, 어느덧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지만 한 해 사역하면서 참 감사할 거리들이 더 많았음에도 올 한 해는 특별히 감사보다는 어려움을 말하고 불평을 말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일날 하나님께서 엄청 감사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일날 저희 아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차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실어주러 갔었습니다. 가서 잠깐 이렇게 차에 실어주고 아이들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뒤에 이제 좀 물러섰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 발이 정확히 4번째 타이어 앞에 딱 있었는데 출발해 버렸습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제가 여기 오늘 막 설교 순서가 밀려서 못 썼을 건데 살짝 올라가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침착하게 유지하면서 발 위에 차 바퀴가 올라갔으니 지금 당장 내려요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차를 있는 힘껏, 아마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 보셨을 거예요. 차를 있는 힘껏 때리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 전교 1등 출신이거든요. 참고로 전공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작곡을 전공했는데 순간 그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것들이 잠깐 1초 동안 생각났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올라는 갔는데 저는 막 급한데 그대로 밟고 내려가 버리면 이게 뭔가 더 힘이 세져서 다시 후진을 해서 한 2초 뒤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 과학을 잘 아시는 분이 확실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엄청난 이 프레스가 압박이 가해졌는데 신발에 정확하게, 제가 신발도 굉장히 얇은 구두를 로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이게 자국이 날 정도로, 이 짓눌릴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다행히 발가락 쪽에 조금 인대만 다치고 뼈가 금이 가거나 하나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에 가는 30분, 주일 사역을 마치고 가는 30분이 마침 저희가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2월 달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까지 내가 받고 있는데 내 삶에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금이 가지 않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서지지 않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더 빨리 건강하게 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성묘를 갑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우리 조상의 묘를 찾아서 어떻게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또 살아왔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주고요. 그런 소소한 시간을 잘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묘를 갔다 왔다 하는 길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많이 보시죠? 근데 그 무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한 명이 여기 죽어서 묻혀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 없는 무덤인데요. 한번 생각을 돌려봤습니다. 같은 무덤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또 크기는 어떠한지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혹은 어떤 이름을 남기냐에 따라서 그 무덤에 꾸며진 것이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피라미드 무덤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대피라미드를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원전에 이집트 사왕조의 파라오 쿠프 왕이 세운 최대의 피라미드 중에 최고로 큰 무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저기 높이가 무려 147m입니다. 147m를 뛰어가면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아시죠? 높이가 147m입니다. 각 밑변의 길이가 230m고 이 평균 저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게 한 돌이 쌓여 있겠죠. 근데 그 한 돌의 무게가 2.5톤이라고 합니다. 석회암과 화강암 그 블록이 그 2.5톤짜리가 몇 개 있을까요? 2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만든 초대형 건축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건축물이 어떻게 시공되었고 또 어떻게 저렇게 완성되었는지 추측만 할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죠.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조금 장난을 더해서는 외계인이 와서 지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진 하나를 더 볼까요? 네, 조금 사진이 돌 뒤에 원래는 무덤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데 저 돌 뒤에 무덤이 있습니다. 저 돌이 무엇이냐면 이 비문, 그 비석을 세우는 밑에 받침돌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비문이 적혀 있는 비석이 없죠. 근데 일반 무덤에 저런 돌을 잘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가요? 아니죠. 저 무덤이 지금은 볼품없지만 아마 당시에는 어떤 재력이 있던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 유명 인사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장례를 TV나 매체를 통해서 볼 때에 혹은 그 묻혀있는 무덤을 볼 때에 더 화려하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심리에서 하는 것일까요? 우연히 제가 오늘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신명기의 끝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오경에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내가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마지막, 오늘날 이 참 대단하다 했던 사람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이나 혹은 어떠한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무덤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사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만큼 드라마틱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만큼 명성이 있는 삶,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도망자로서의 이 연단의 시간을 40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로서, 영도자로서 40년을 보낸, 그렇게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120년 동안 쓰임받던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이름을 남길 만한 그 무덤을 만들어 주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 6절을 나누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함께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세의 죽음과 이 장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쓰셨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변한 이름조차,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인물로 기록되게 하셨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황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까지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의 입성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또 이 다양한 이 모세의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자주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 그 감정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역사에 휘몰아치는 역사 가운데 유목민으로서 많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시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고, 지금 그것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넓은 이 약속의 땅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느보산은 이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이 세 번째 이 봉우리로서 학자들은 현재 오늘날에도 거기가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늘 이후에 사진에 보여줄 이러한 이스라엘 향한 표지판이 서 있다고 하는데요, 확대해서 잘 글자가 안 보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데 의의를 가지고. 네, 이게 비스가산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동으로는 길르앗 땅이요 서로는 지중해요 북으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요 남으로는 네게부 사막까지를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모세에게 이 땅을 육안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하게 짚어볼 이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이 땅을 보게 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게 여러분 무엇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나긴 여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떠남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결국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보여줄 땅.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와 너의 민족에게 반드시 보게 할 그 보여줄 땅을 보게 되는 순간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땅을 보게 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들과 성취되었다, 그것을 이제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오래 수건과 같았던,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에 나오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곁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떨리고 혹은 기뻤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백성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 이 언약을 소유한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질문을 해오는 것입니다. 신랄한 풍자가 담긴 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의 묘비에 보면 참 유명한 그 묘비 글이 적혀 있는데요,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떨 때는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로 뜨거운 신앙의 간증을 고백을 드릴 때가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시 우물쭈물하다가 합리적이라는 포장에, 혹은 내가 그렇게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생각에 우리는 우물쭈물하면서 시야를 흐리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짚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고 오늘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그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넉넉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간 가운데서도 넉넉히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에 앞서서, 나의 걸음에 앞서서 그분이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며 오늘 직접 보고 있는 이 가나안과 같이 더욱이 쇠하지 않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보고 있고 목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방향과 자세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그러한 사명자는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세가 이 120세가 되었음에도 7절을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것, 사명자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구나가 모세보다는 연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면, 아버지 안에 있다면 어린아이 같이 또 아직 능히 복음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 나라의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에 중요한 대목을 함께 끝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5절 6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참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구약에 응답받지 못한 인물이 한 사람씩 특별히 떠오르는데요, 먼저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가시를 주십니다. 고통을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를 두고 3번이나 떠나가도록 부탁드리고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그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인데요, 역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오늘 본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브리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 사건 때문에 38년을 수고하였는데 그 모세와 아론에게 물이 없다에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2번 그 바위를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결국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동시에 그가 어떤 이후의 상황에까지 처해져 있다고 오늘 설명이 나옵니까? 그가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너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20년 쉬어본 적이 없는 바람 잘 날 없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든 말 안 듣는 저 백성들 틈만 나면 옛날에 가마솥에 고기 걸어놓고 또 그런 채소들을 먹던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의 다다랐을 때도 불평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끌어갔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무리바 사건과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 장사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떠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실수하여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될지, 정말 기념비가 될 만큼 그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실제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구약의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교라 일컬어질 만큼 모세의 의존도가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던, 높아 있던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신앙, 그 모습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떠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적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실제 심지어 그가 이 지팡이 노뱀을 만들어서 단 그 사건 이후에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것을 숭배하게 된 사건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 참 서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배려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일이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400여 년 전 죽은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와서 약속의 땅 세겜에 묻어 주었고, 오늘날도 세겜에 가면 이 요셉의 무덤이 있다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왜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는 이 땅에 육신의 그림자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설립자이자 해방자였고 율법 수혜자였고 제사장이요 재판관이자 정치가고 교사고 예언자고 위로자고 안내자고 모든 리더십을 하나로 결집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 그였지만 그럴듯한 비문 하나, 무덤 하나 분명히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오직 모세가 이 땅에 자기 육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세가 오늘 신명기 34장을 통해 마무리하는 모세 오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영원히 오늘까지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세도 영원히 존재하는 인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오늘 또 주가 우리의 이름에 앞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나의 이름 석자를 남기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또 우리의 삶의 종착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길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 끝자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어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하여 40년을 그들이 고생만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음식과 물은 고갈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를 정상에 세우셔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 40년을 그들의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40년을 한결같이 동행하신 하나님이 셨다는 것을 아마 가슴 뜨겁게 느꼈을 것입니다. 1년입니다. 이 1년이 코로나 가운데 참 우리가 힘들고 버거웠는데 돌아보니 울고 웃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범어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의 성도들이 내년도 동일하게 우리가 불확실한 삶을, 또 코로나로 위협하는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